예수님은 오셔서 유월절을 3번 맞이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니까 3번이니까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유월절은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양이 되는 마지막 십자가의 그 대속의 완성을 이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유대인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참배를 하고 또 거기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가 많은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예루살렘에도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소서,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때가 이제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비춰주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범상하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범상치 않다는 것은 알고, 또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는 것도 보아서 알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라고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6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회,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만사에 기한이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Alles hat seine Stunde. 모든 것에는 자기의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하는 그 때라는 것은 뭘까요? 그건 우리가 3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죠. 상황에 맞춰서 때가 찾아온다. 지금은 때가 좋지 않아. 지금은 때가 적기인 것 같아. 집을 지을 때야, 융자를 받을 때야. 아니, 지금은 매도를 할 때야, 투자할 때야. 지금은 이제 떠나야 될 때야. 아니, 상황에 따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이해관계입니다. 유불리를 따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전쟁통에도 돈 버는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불리한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때를 따지죠.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3번째 때는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은 마지막에 모든 걸 삼켜버리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또 유불리가 어떻든 내 욕망이 나를 부채질하면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마음먹으면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설계의 그 과정, 설계 공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상황에 따라 살지 않는다. 이해관계의 유불리에 따라 살지 않는다. 내 마음의 욕망이 부채질하는 것에 따라 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와 선물, 이것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지시하심을 따라. 이것은 기계적인 운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법칙이 들어있다면, 정보라면 누군가 알려주면 되잖아요. 왜 미쳤다고 아침마다 그걸 잡고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거기에 뭔가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면 그거 누가 따서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식으로 적어가지고 우리 머리에다가 회로에다가 넣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격적인 교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쳤다고 한 말 취소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은 쓰지 않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학적인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 말씀의 지시 안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격정적인 사랑, 하나님의 파토스, 또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바르게 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에토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때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욕구에 따라 담도 넘고 강도 넘는 내 욕구로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은 전도서 3장에 보면 14가지의 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자기의 시간이 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와 거둘 때, 안을 때,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음지와 양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순간과 그 동전의 이면에 부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처절한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 양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인생의 음지, 부정적인 부분, 어려운 부분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 안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의 저자인 코헬렛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연약함과 또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안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를 관통했다.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들의 인생의 음지와 양지 사이에는 죄의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번뜩이는 번개와 섬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빛이 그 가운데 우리를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강물이 은혜의 강이 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음지와 양지의 경험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 해를 복음의 캘린더, 복음력에 따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뒤진 것도 없고 빚진 것도 없고 미련한 것도 없고 그리고 나태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한 렌즈 하나 더 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완성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기억나니? 안 나니? 속절없다 말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12월에 기도 순서 맡으신 분, 하나님 인생이 어찌 이리 속절이 없는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소환당하실 줄 알고, 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그네된 인생의 음지와 양지 속에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시작과 나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주셔서 저희로 영혼의 빛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날, 말씀 지켜가기로 다짐하는 63명의 그 중에서도 남자 성도가 대단히 많은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예, 종교 비판자들은 오늘 기가 죽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끝나간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다른 자료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 새로운 자료입니다. 새로운 통계 수치입니다. 통계 수치를 넘어서는 모집단의 파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때를 사모하고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음지와 양지를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다리놓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에 시작하신 일들, 또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냥 생로병사의 운명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세옹지마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의 렌즈를 견고하게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붙들게 하시고 내 인생에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나는 일생 동안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언약의 마음으로 같이 하는 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